저희가 중국 얘기를 조금 드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이런 로봇이 나오면 언젠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나왔다 그래요. 사족 로봇 콜레오라고 하는데 여기 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로봇가 말이죠. 이 로봇을 타고 산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 위에 단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 사족 로봇을 타고 산악지형까지 뛰어다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AI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경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해요. 그러면 뭐 날아다니는 영화에 나오는 SF 영화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AI 시대인데, 자, AI라는 게 인공지능이죠. AGI, 범용 인공지능, ASI, 초지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점점 발전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AI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가 AI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단계가 있다 그러죠. 이게 하나의 변곡점, 특이점이라 그러는데 이 AI 싱귤레러티가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이 아주 결정적인 게 AI 특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지금 중국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럼 이 AI 특이점이 오느냐? 언제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항상 쓰고 있는 챗GPT라는 게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가서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을 공격하는 게 터미네이터의 핵심 아니에요? 주제 아닙니까? 이게 AI 특이점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위험성 있는 시대까지 갈 수 있는 특이점이 언제 나오느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2026년 얘기하고 있고요. IT계의 천재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임박했다 그러고 구글 딥마인드, 구글의 AI 책임자죠.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2030년 딥러닝. 요건 이 사람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인데 AI 전문가죠. 제프리 힌턴 같은 경우는 2028년. 앤스로핑의 나이오 아모데이는 2027년에서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안 남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 요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이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가장 발전한 곳은 미국인데 발전하는 속도로 따지면 중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천재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가고 정착을 하지만 그 천재들을 다시 빼가서 중국 발전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게 공산당 정부거든요. 근데 이 AI가 발전하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뭔가 하니 계급 사회가 나온다 그래요. 점점 양극화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50년 전, 10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50년 전보다 지금이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100년 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조선시대 부자들보다 잘 먹고 잘 입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현대사회란 말이죠. 근데 이 AI라는 게 워낙 초지능, 범용지능 시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격차를 더 벌이고 있다라고 통계와 확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어낸다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컴퓨터 개발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슈퍼 개발자라 그러죠. 똑같은 AI를 쓴다 그래도 일반 개발자보다 슈퍼 개발자, 탁월하게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정보와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부를 장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SF 영화 보면은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 보면 말이죠. 귀족 계급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황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미래 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고
그 계급의 피라미드 꼭지점에 황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점이에요. 이 남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나오는 그림은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고요. 뭐 듀에 나오는 황제라든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황제도 마찬가지죠. SF 영화에는 꼭 황제가 등장을 해요. 계급 사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은 미래는 계급 사회가 나오고 권력을 장악하는 초월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AI 기술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곳은 단연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안면인식도 그렇고 인권이라는 거 제한 없이 실험하기에는 제일 좋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세상 끝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작은 표적이 아니라 큰 표적을 보여준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굉장히 많은 표적 가운데 큰 표적. 이건 권력과 정보와 지식이 독점되지 않으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들이 나오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모르는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666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강력한 권력이에요. 통제사회, 감시사회의 출현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독점이에요. 중국 가면은 북경에서 특별히 돈을 안 쓰죠. QR코드로 다 찍으니까. 사람 안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고속열차를 탈 때 등급이 낮은 사람은 삐 하고 울려버려요. 실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든 걸 통제하는 동물농장의 빅브라더, 지금 중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거고, SF 영화에 나오는 황제 같은 존재가 이미 시진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의 행태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 이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미 정의된 세 가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시진핑은 교회 십자가를 떼버리고 자기 사진을 걸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싹 쓸어버리는 것은 물론 자기가 그 위에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고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가능하냐?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모두 얼굴을 인식하면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강력한 질서체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고립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도 차단해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걸 통해서 경쟁과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뛰어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옆집에 펠린이라는 사람이 살고 그 옆에도 중국 사람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기 어렵고 미국에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의 천재들이에요. 미국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일, 헤게모니, 패권이라는 걸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이 중국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잡아삼키거나 한국을 그 패권의 영역 아래 지배해 놓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심의 소망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해야 될 일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걸 회방하고 방해하는 능력은 충분하다고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연구가 중국이 세계 최강이다. 양과 질이 모두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국이 마치 미국을 뛰어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 보도들인데 뭐 이런 거 다 배제해버리고 한국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국을 뛰어넘고 있는 요게 걱정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탄핵 사태라는 것은 이른바 좌파 좌익 세력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이 한국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 좌파 좌익이라는 사람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뭐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경도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확장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뭐 좌파에서 우파, 보수에서 진보, 영남에서 호남, 권력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한국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면서 나타난 가장 큰 우려는 뭐냐? 중국의 영향력 확대예요. 그러니까 폭스뉴스에서 이번 탄핵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국 영향력이 확대된 사건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 핵심 기술 136개가 이미 중국에 역전됐다. 한국에 밀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1% 과학자 한국의 20배다. 첨단 기술을 한국 기업 거를 빼돌리고 있다. 무역은 이미 역조돼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땅 사재기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배로 늘어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 지급 급여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조 8,900억 원 정도라고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 액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내는 돈이 있잖아요. 기름값도 필요하고 항공모함이 한국에 한반도에 전개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되는 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이고 이 방위비 분담금 내기 싫다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한미 간의 갈등 요소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인데 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가 한국에 더 물릴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는 중국인들에게 주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겠죠.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나라가 한국인데 그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조선족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이 땅 독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한국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외국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유럽연합에서도 상상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나라도 그 나라 시민권, 국적을 따지 않으면 선거에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고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94만 명, 거의 100만 명이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2026년 다음번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14만 8,303명 정도라고 예측이 됩니다. 18만 외국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느냐?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 때 투표 동향인데요. 국민의힘 후보였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였던 사람에 비해서 8,913표 차이로 졌어요. 얼마 큰 표차가 안 난 겁니다. 이 8,913표 가운데 여기 8,913표가 경기지사를 결정한 거예요. 이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3만 8천 명이고 이 중에 3만 명가량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경기도 지사를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한국의 경기도 지사를 결정하는데 다른 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매우 이상한 일들이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졌던 겁니다. 중국의 댓글 부대가 4천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이미 예전에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죠. 우리가 계속 넘기고 있지만은 모아보면 심각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전에 2023년 10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이 이기면 좋겠느냐 한국이 이기면 좋겠느냐라고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그럼 한국어로 돼 있고 한국 사이트니까 당연히 한국 이겨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국 이겨라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 이겨라가 89%가 나왔는데 2,900만 명 이상이 클릭을 했다고 나와요.
한국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댓글 부대예요. 4천만 명이니까 몰려와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조선닷컴이든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한 댓글들은 웬만하면 중국의 댓글 부대가 달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촛불 시위에 중국 사람들이 오거나 중국 유학생들이 참가한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언론의 보도, 중앙일보도 보도된 내용이에요. 중앙일보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앞잡이 노릇을 한 매체입니다. 근데 여기도 중국 정보기관이 얘기하기를 촛불 집회에 유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공작을 벌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밀도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27건인데 중국이 반도체를 빼돌린 사건들이에요. 다. 예를 들면 4조 3천억을 삼성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빼돌렸어요. 중국에다 빼돌리다가 걸렸죠.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도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드론을 날리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 부모가 중국 공안, 중국 경찰이라고 나왔죠. 아니 보도로 나온 게 검거가 돼서 보도로 나오는 건데 보도로 나오는 게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이런 정도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많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론을 날려가지고 정보를 빼가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단순히 산업기술정보뿐 아니라 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기술 빼가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4월 3일에 중국인 조직이 한미 연합연습 관련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현역 군인들이 포섭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린 사람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2025년 3월 12일에 중국인 2명이 정부 세종청사에 드론을 날리다가 걸렸습니다. 2025년 1월 달에 중국인이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을 촬영하다가 걸렸어요. 산업기술만 빼가는 게 아니에요. 2024년 8월 달에 중국 정보요원이 국군 정보사령관의 공작팀장을 포섭을 해서 2급 군사기밀 블랙 요원에 대한 정보를 빼내다가 걸렸습니다. 2024년 6월에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렸어요. 2024년 11월에 중국인이 국정원을 촬영하다 걸렸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관광객으로 들어와가지고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날려서 걸리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 처벌이 안 돼요. 문제는 이 간첩행위인데 북한 간첩은 법으로만 막죠. 중국 간첩은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첩의 범위를 북한이라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장 제한이 없이 지금 간첩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방명주라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고 하는 곳인데 한강변에 있는 중국 식당이었죠. 제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언론사의 사진에 동방명주라는 것까지 흐리게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중국 무서워가지고. 근데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서양 여러 나라들에서 입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비밀 경찰서가 제일 많은 나라는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100만 명 정도 있으니 한국에 중국인들이 100만 명이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작원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니까 비밀 경찰서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의 여기저기에서 미국의 여기저기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문제돼서 퇴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동방명주라는 데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위안부에 넘어가 버렸죠. 위안부에 넘어가 버렸어요.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야당은 말할 나위도 없고 여당 국회의원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미신고 영업을 했다라는 벌금 얼마 받고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한국에 커졌는고 하니 원인은 너무 악하고 음란해져서 그래요. 돈과 물실밖에 모르니까 중국이 공작하기엔 제일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중국은 한국을 공작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이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예전부터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슬람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그리고 북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그래도 형해야 된 법이라도 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발전을 하고 물량 공세를 펴는데 이 약하고 음란해진 한국 사람들에게 약간만 구슬리면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월 1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도 탈핵하는데 앞장섰던 매체인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정치인의 미인계 의혹, 중국이 한국에서 비밀 경찰서만 운영을 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전에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이야기를 해놨어요. 조선일보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사를 하고 있을 때 공관에 추거홍 당시 주한 중국 대사 부부를 1박 2일 일정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중국 대사를 초대하는 것도 웃긴데 초대를 해서 향을 베풀었나 봐요. 그런데 수행 비서 이 안희정이 성추행했던 사람이 바로 수행 비서 K씨 아니에요? 이 K씨하고 법정에서 성추행을 했네 안 했네 논쟁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을 했는 거 아니?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추공 중국 대사 부부와 함께 한 중국인 여성이 당시 행사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밤중에 안희정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옥상에서 이 차를 기대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성추행을 받았던 비서 A씨가 본 거예요. K씨가 본 거예요. 왜냐면 착신 전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이 여성과 이 차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밤새 방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 요게 법정에서 증언이 된 거예요. 얼렁뚱땅 그때 다 넘어가 버렸지만. 요컨대 중국 대사 부부가 초청받아 왔는데 한국의 충남지사를 미인계로 공작하기 위해서 여자까지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 그 공장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으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있었겠냐고요. 미국에서는 이것도 바로 얼마 전에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너무 공작을 많이 하니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게 미인계 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과 사귀면 아예 일을 그만둬라. 연애 금지령까지 내렸어요. 중국 여성들과 사귀지 마라. 이건 공작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공작을 많이 하면 이렇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첩질을 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정보를 빼나가고 안보와 정체성, 정통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ECD 38개 국가 가운데 적국, 그러니까 외국이 간첩질을 하는 걸 막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런 식의 간첩질을 하는데 막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뭐 중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북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을 뺏어버린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간첩 조사권까지 박탈해버려야 된다. 아예 간첩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러니 뭐 중국 간첩 막을 리는 없죠. 이러다가 탄핵 정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 비자를 면제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3분기 아마 7월 1일부터 이게 7월 1일인가 뭐 그때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관광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경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 지도자들, 국가적인 리더십은 이런 양쪽 측면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비자를 면제해서 중국인들이 몰려 나와서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댓글 보도로 활동을 하고 온갖 정치 공작을 다 하고 드론을 날리고 비자가 면제된 중국인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드론을 떼거지로 날리면 뭐 한국의 기술이고 정보가 어디 있어요? 다 빼가는 거지. 그나마 반도체 하나 가지고 한국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거 빼나가려고 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 기술 빼내가려고. 근데 이거까지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한다고. 이 새끼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5일 날 너무너무 환영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환영할 일인가 하고 한중 의원연맹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연맹이라는 말 자체가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예요. 유니온이에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몸뚱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국회의원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몸뚱아리 유니온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중국 국회의원은 없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민주적 선거라는 게 없잖아요. 전인대라는 기구를 통해서 시진핑이 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하고 연맹을 만든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연맹 맺은 거예요. 공산당과 연맹 맺으면 공산당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 버렸지만 윤 대통령이 중국이 간첩 행위를 하는데 막지를 않고 드론을 날리고 계속 중국의 경계 공모를 알렸는데 그 성명에 나온 입장문에 나온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야, 이거는 중국이 심각하다.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다. 이 한중 의원연맹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 지명한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다. 공산당이 거수기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1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27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러니 이 사람들 뭐 하겠냐 말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중국인 관광객 단체 비자 면제 발표를 3월 달에 하기 바로 전에 한국의 국회의장 우원식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나라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 탄핵 정국 123일 동안 시진핑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기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북한이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들이 드는데 예전에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냉전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고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막 학살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고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어디죠? 홍콩이죠. 오히려 20대, 30대 청년들이 한국이 홍콩처럼 갈 수 있다 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매우 정확한 예측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홍콩처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은 자율경제에 맡기는 것 같은데 그 자율경제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친중파고 친중파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냥개 집단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특권에 세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니 뭐 먹고 사는데 뭐 문제 있느냐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홍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홍콩처럼 가는 거 아니냐. 그 기로에 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급진적으로 친북, 친중, 대륙 전체주의적 영향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뭐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문제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되면은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교회가 보죠. 홍콩 교회가 없어요. 마음대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다고요. 이미 교회 십자가는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공산당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장악해 버렸다고요. 자유가 박탈되면 가장 큰 피해는 교회가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체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체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보수 진보의 문제인 것처럼 좌파 우파 문제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핵하라고 지금 속된 말로 설레발을 쳤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깨어있는 몇몇 교회 말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아이가 출생되기 전에 가진통이 있고 진진통이잖아요. 가진통을 한번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방주사를 한번 맞아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죄와 불법과 허물과 음란이 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협회, 무슨 단체, 무슨 법인, 뭐 중국이 돈 내가지고 만든 단체, 협회, 법인들 이런 데서 염가로 북경 여행 시켜준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향응 대접받고 이상한 사진, 비디오 찍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북한이 공작하는 거는 애교였더라고요. 중국이 공작하는 건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량공세가 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으로 안 막으니까. 올무간에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미 예전에 예방주사 맞았었는데 유불론이 강해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게 점점 많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번 맞아봤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주사파 운동권, 예전에 유물론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을 했던 권력 아닙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나 책임 전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셧다운하기 시작했잖아요. 새누리교회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라진 교회가 무려 4,519개라고 나와요. 이것도 2022년 3월 달에 보도된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통계를 따지면은요, 코로나의 여진이 갔던 기간에 다 따지면은 10,000개가 넘는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확실하게 나온 통계만 보면 4,519개의 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고요. 중국만 교회 십자가가 불탄 게 아니에요. 한국도 교회 십자가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시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2020년 7월 8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 거예요. 교회만 콕 집어서. 아니, 코로나 확진자가 백화점에 많이 나올 수 있고 지하철에 많이 나올 수 있고 3밀이라고 해서 밀착돼 있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도이 던지니까 드문드문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코로나 확진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역수칙을 교회만 강화했다니까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문재인이 교계 지도자를 불러다가 훈계를 한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그 근거는 완전한 거짓과 날조였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숱하게 올린 내용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기독교 계열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 나온다는 거는 7월 8일 전에 7월 초 3일 동안 수원에서 나왔던 통계를 가지고 일반화시켰던 거예요. 몇십 명 나오지도 않은 그 수원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원에서 나왔던 코로나 확진자들도 거기서 절반이 정말 나왔느냐? 이 사람들도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광주 광릉산가는 한 사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여기서 감염이 확산된 사람들인 거로 나왔어요. 근데 해피리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날조된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미 겪어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지는 내용이죠. 자, 사실관계 팩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밀접하게 밀집돼서 밀폐된 공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사회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백하는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북한이 예를 들면 2천만 노예살이했던 백성들이 섬겨야 되고 14억 중국 영혼들이 섬겨야 되고 4억 5천 아랍 영혼들이 섬겨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 수아가 하마사임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영혼들이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 자들이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처럼 해를 멈추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모든 불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과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불시험 가운데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정치적인 내전에서 패전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믿도록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라고요.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으로 탄 천사 천군들을 이미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이한 사적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 끝나고 망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 말씀이 실제 기업으로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 제사장 나라, 저 열방들이 섬기는 나라가 됐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률 통계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건, 뉴스 보도들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보여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7장 31절로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비전과 소망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통해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이 민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상하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유대인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 나와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절대 확률과 통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로 절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실관계로 역사가 결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눈으로 보는 거는 절망적인데 마음속에서는 기도만 하면 소망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걸 매일매일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북한의 공산주의의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대부분 휴전선 이난의 남한만 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전체를 봐야 된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조금 더 넓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중국을 보게 하시고 러시아를 보게 하시고 열방을 더 크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입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도 친중 괴뢰 정권이 나와버리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김일성 백두혈통이라는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쓰러져도 또 다른 제2의 김정은을 만들어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공산주의 실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져버려야 돼요. 선교하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자유주의 중국, 공산주의 중국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 아니면 예전에 분열되어 있던 중국처럼 사업은 오래 될지 그건 모르지만 선교하는 길이 땅끝까지 열리고 14억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2천만 노예 백성들만 불쌍하게 여기신 게 아니고 한국에 남은 자를 뿐 아니라 14억 중국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의 강제로 포갑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명론이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선포하는 거예요. 중보자들의 사명은 그겁니다. 수전서 이람의 이 작은 종자기 같은 문제만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신 거예요. 예수 명론이 중국 공산주의 질서는 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 꼭지점에 AI 시대 특이점으로 점점 가면서 그 싱귤러리티 중앙에 시진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피라미드 꼭지점에 시진핑이 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다 보니 시진핑 하나가 쓰러지면 중국은 당장 쪼개지지 않는다 해도 급격한 혼란이 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분석해는 미국의 보고서들 쌓아놓으면 정말 한두 끝도 없이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중국이 분열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교 국방에 쓰는 돈보다 안에 분열을 막기 위한 공안 통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이 민족들을 다 묶어놓으니까. 그런데 모택동 등소평을 잇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 악마적 지도자 시진핑이 이걸 봉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시진핑이 쓰러지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대로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이 쓰러져 버리면 중국의 혼란이 오고 중국의 혼란은 다른 건 모르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로 낙심낙당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멋있갱이 희한한 카톡검열법 만들겠다는 사람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설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 안 되도록 기도하지만 된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 명론이 시진핑은 적그리스도적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론이 깨어지는 십자가 떼버리고 자기 사진 걸리고 있는 시진핑은 예수 그리스도 명론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라.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믿는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사태 너무 강하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의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얘기한다고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례를 들고 있다고요. 이거는 상호 모순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도를 향해서 가자고 해놓고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전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형편없는데 새벽기시 같은 주에 청년들을 쓰임받을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 기업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며 복주고 복주는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소망을 피해 간대요.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가지 마라. 복에 복을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을 구해라. 여러분들이 약속과 언약과 소망과 비전을 버리지 마라. 북한 해방과 북한 구원의 꿈을 받았는데, 열방을 섬기는 꿈을 받았는데 나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죠. 꿈과 소망과 비전은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이기까지 하단 말이죠. 머리에서는 현실적인 생각들 뿐인데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 현실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피해가지 마라. 그런데 이 소망을 피해가지 마라. 피하면 안 된다. 이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 사례를 봐라. 이거 실제가 된 거 아니냐? 위로받아라. 그는 오래 참고 인내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당신들 위로받아야 된다. 그냥 이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이다.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닷이 필요하다. 저 초월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 약속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꿈이 없으면 당신은 죽은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언역은요, 이 영혼의 낯은 혼의 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항상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뉴 크리에이션이 됐는데 푸뉴모가 아닌 푸시케, 우리의 혼은 이 사람 그 사람은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해마에서 나오는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혼이에요. 그래 이 혼이라는 게 계속 흔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를 향해 못 나간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도 현실의 벽 앞에 그 이상이 꺾여버리면 우리는 낙심낙담하고 절망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소망을 피해가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의 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다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가지. 풍랑일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무너지지 않지. 다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토치 달고 완전한 데 예수 그리스도 향해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 피해가지 말고 이 혼의 낯이 내려라. 소망을 버리지 마라. 민족의 부르심을 버리지 마라. 이 민족 교회의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무리 한국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을 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랍을 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할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피해가지 마라.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보내신 천군천사를 레디 고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계속 이 약속과 언약과 비전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나라를 이긴 사례들을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땅을 숨겼고,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에 물리치기도 했다. 믿어라. 그런데 이 믿다가 믿음이 실제의 기업이 안 돼서 죽은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시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 사례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온전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의의 멸류관 쓰는 자들이 된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배를 셧다운하고 교회를 팽창하고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하라고요.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런 순교의 특권을 하나님이 잘 허락을 안 하세요.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소망과 비전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영혼의 닷, 이 혼의 닻이 이상하게 내려지지 않아서 낙심낙담 절망하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이 뿌림에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회개해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또 약속하신 이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버리지 마라. 또 소망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에 나가기 위해서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흩어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시련, 환난, 고난이 오면 흩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라.
그리고 모일이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고 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예배드려라. 모여서 찬양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모일이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날이 올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흩어지지 말고 더욱 예배를 드려라. 왜 미국까지 가서 새노래교회가 예배드립니까?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냐고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 열방의 이 민족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서부와 동부와 워싱턴과 오레곤과 아이다와 유타와 모든 50개 주에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패하지 않는 예배의 불꽃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중미와 남미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누리교회 예배팀이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 스페인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선행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계속 소망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자를, 북한의 공산주의 질서는 무너지지치거나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무너지지치거나 한국의 현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Q사인을 내리실 거예요. 산사태처럼 북한 제재가 무너집니다. 산사태처럼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깨질 거예요. 어린애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이 모르는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 앞에 성전의 문지방만 밟는 미약하고 연약한 믿음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으나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현실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의 연편에 대언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말씀이 무덤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 같으나 하나님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 있지어라, 너희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 있지어라.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의 소망 주기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을 것이요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저희들이 받았으되 비전과 소망이 있으되 현실 앞에 무너져버리고 믿지 못하는 낙심낙담하고 절망하는 습관들, 우리의 불신앙 뒤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과 심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며 사랑이 없는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칠은 마음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모두 못 박습니다. 다 남김없이 깨버립니다. 자기가 부인된 자를 주님의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푸른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사 소망이 실제에 기업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암담하고 아무런 연신 앞에 무너져버리는 이 민족의 청년들이 온 열방의 기도의 재단 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과 남과 북에서 예배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이 민족의 부르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방탕과 사치와 음란과 죄악에 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물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민족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지거히 헌신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 것을 대언하게 하시며 중국의 공산 전체주의 질서가 깨질 것을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2천만 노예 동족들이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며 14억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이 실핏줄처럼 들어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저희들요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이 민족의 교회가 보존되게 하시고 교회를 예치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내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하고 거만한 신흙들, 악이 그 악으로 인해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적하는 이 민족의 니골라당 신흙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바로 남정에 빠져 망할 신흙, 유물론 헤롯 정당한 예수 그리스도 묘론이 무너진 신흙, 그들이 서러운 금에 빠져 갈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말과 불병 같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민족의 새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산사태처럼 평양이 무너지게 하시며 대륙과 초원으로 가는 복음 전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했던 이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소망을 붙잡고 우리 영혼의 닷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파수꾼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썩어버리고 악취라는 이 민족의 지식인 지도층 엘트들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치리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